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서로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행복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 그 앞 시간에는 행복을 가져오는 말과 인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행복을 가져오는 말은 이 관계를 정진시키는 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인격은 예수 닮는 인격이다. 바로 말은 인격의 또 다른 표현이니까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행복 시리즈 설교 조금 워밍업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설교 제목 한번 같이 합시다. 어떨 때 행복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떨 때 행복할까? 이게 너무 광범위한 제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외적인 환경,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영적인 또 내면적인 이런 면에서 어떨 때 행복할까,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떨 때 행복할까요? 예, 오늘 저희는 이 고린도 후서를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분열도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히 목회자인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과도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위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좋은데 갈등이 있고 판단하고 이랬죠. 바울 같은 경우는 외적으로 볼 때는 이분이 좀 이렇게 건강하지 못했어요. 좀 약했어요. 말도 외모도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그래서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관계가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렇게 불신과 갈등이 있고, 그래서 행복과는 거리가 먼 현주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어떤 자신의 사역, 이방인에게 하나님과 우스는 자를 화목케 하는 이런 사역, 그 가치 때문에 그는 위축되지 않고 당당했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의 배경을 나누고,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어떨 때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으면서
그 답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이 말은 이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또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뒤에서도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참으로 그 예수를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주제와 관련돼서 어떨 때 행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한번 같이 합시다. 사랑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시는 크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이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화목 제물을 예수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화목된 관계로 부르셨다고 아들로 부르셨다고 자녀로 부르셨다고 이런 귀한 특권으로 부르셨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거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넘어서 이제는 살리는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현주소. 그래서 남은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러지만 이 하나님이 이 사역을 했고 나도 그 주님의 당부에 따라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당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모든 것을 주셨던 같이 그렇게 깨달음을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당당히 행복을 누리고 있는 같이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참으로 이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얘기했지만 다양한 특별히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 가족을 주시고 또 부모님을 주시고 형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추석 때 옥백가를 허락하시고 이런저런 참 이런저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합시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런 인식이 늘 이야기하지만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살지만 사탄은 이 은혜를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지켜가는 길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면서 동행하면서 이럴 때만 우리가 이 은혜를 인식하며 깨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주신 것 잘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쓰고 또 정치적 활동도 했던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 가운데서 또 이런저런 그 가운데서 위축되지 않고 감사로, 그래서 소망으로 더욱더 풍성한 그 세상을, 행복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참 좋은 것들만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조금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사랑과 관계없는 것으로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까지 그 행복 간증문을 내신 분들 이 보니까 그분들 가운데서 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또 다른 은혜다. 그래서 고난이 없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인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는 징계를 싫어합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징계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그래서 사생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네요. 아멘 연습 한번 합시다. 아멘. 제가 저번에 서울 양문교회 갔다 와서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랜만에 이제 가가지고 나름대로 보고를 하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어오는 시간이었다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사람 되게 하셨다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셨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을 누리고 그래서 기쁨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행복하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이렇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까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어오는 시간이었다고. 여러분, 고난은 또 다른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소리가 작아요. 그래서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추석 기간 동안에 그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냐면 건축 탐구 프로그램에 나온 그 여자분인데 그분이 내가 볼 때 20대인지 30대 초반인지 독신이던데 이분이 저 땅끝 마을 시골에 해남에 어떤 시골집을 사가지고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성장할 때 그 주민등록 등본에 이름을 더 이상 주소를 쓸 수 없을 만큼 이사를 많이 다녔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군인이었는데 이사를 계속 다녔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번인지 하여튼 20몇 번을 이사했더라고요. 여러분 20몇 번 이사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안한 사람입니까? 초등학교 친구도 없고 중학교 친구도 없고 정들라면 가야 되고 막 계속 이래서 떠들어. 이제 겨우 내가 볼 때는 20대 말이나 30대 초반 같은데 계속 그렇게 떠들어 다녔어요. 겉으로 보면 불행해야 행복해요? 그럼 대답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운데서도 이 집을 아름답게 리모델링 했는데 자기가 거의 했더라고요. 뭐냐면은 수없이 이사를 다니면서 인테리어의 안목이 생긴 거예요. 어떤 집이 편리하고 어떤 집이 이 집 가보고 저 집 가보면서 그 집은 좋고 이 집은 어떻고 하면서 이런 인테리어 안목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유명한 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래 오히려 그 수없이 이사 다니고 떠돌이 생활한 게 그런 안목을 얻게 됐다고. 오프라 윈프리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 영향 있는 사람이죠. 과거가 참 불행했어요. 그런데 그 불행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은 결코 행복하고 거리가 먼 것 같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빚으시고 그것이 별이 되게 하고 사명이 되게 하고 은사가 되게 해가지고 귀하게 기여하는 섬기는 도구로 발전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이런 것 저런 것뿐만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고난까지도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분인데 사랑의 연장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현실만 보면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요소지만 그는 말도 외모도 환경도 그렇지만은 관계도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 주심까지 사랑하셨고 그래서 자기를 빚어서 일꾼 되게 하시고 사역자 되게 하시고 이렇게 쓰임 받는 이런 생각할 때 그는 그런저런 공기 가운데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감사로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떨 때 사랑하고 어떨 때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과 또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화목해가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뿐만 아니라 화목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여러분, 화목해하는 게 뭡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화목하게 하려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십자가고. 두 번째, 한번 같이 합시다.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이제 은혜를 입고 자랐는데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그냥 자기 안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혼도 안 하고, 뭐 결혼 안 한다고 다 정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걸리는 암에도 많이 걸리고 또 우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쩌면 하나님이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생산적인 구조로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하나님이 거기에도 어떤 뜻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창조 질서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질은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서로 움켜쥐고 내 안에 머무르는 건 아니라 그럴 때 행복하다는 거죠. 참으로 은혜를 먼저 주심으로 해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데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이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사랑을 나누면서 그럴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 해남에서 그 시골집을 리모델링해서 산다 그랬는데 그 동네에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시골이니까. 그런데 이 아가씨가 어쨌든 간에 서울에서 나름대로 그 회계사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시골 내려왔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시골에 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눈에 볼 때는 리모델링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이건 마을 공동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가 다 군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런 공동 수도터 약수 나오는 데를 딱 이렇게 프로포절 군에다가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받아가지고는 마을에 멋있는 수도터를 딱 이렇게 마을에다 선물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싫어하게요? 마을 사람들이 그 아가씨 오고 나서 동네가 달라졌다고. 그거 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누고 섬길 때 본인도 복되고 많은 사람들 복되고 행복한 동네가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합시다.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명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돼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따라 살 때 행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실을 따라 삽니다. 이익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명을 따라 살 때 행복합니다. 그 사명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합니다. 제가 장례식 하면은 그 끝날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여러분 이제는 참 아버지 빈자리 갈 겁니다. 어머니 중심으로 이제는 정말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사랑하기도 바쁜 세상인데 형제가 위에 있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학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죠. 여러분 이 사랑이 이 사명이라는 게 너무 뭐 막이라고 뭐 특별히 목사님 같은 사람만 사명자 그 사랑이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삶에 잘 적응하시면 됩니다. 다시 합시다.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총회로부터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받았어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총회가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새로운 회의가 시작됐는데 목사님은 내보고 총회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서로 맞으면 잘 이렇게 총회를 위해 섬기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설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난 뭐 내가 목회하기도 바쁘고 지금 이렇게 해주기도 바쁜데 내가 총회에 뭐 그런 데까지 관심 쓸 시간이 없다. 그게 내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났는데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 저 설문에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나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 분쟁 있는 교회 그런데 화해할 일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섬길 마음이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화해위원회, 화해조정위원회 이런데 혹시 내가 섬길 기회가 있으면 나를 부르면 내가 섬기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명인 거죠. 사명. 네. 제가 그동안 쭉 경험하면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 이게 성경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뭐라고요?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 이것은 교회나 사회나 가정이나 다 적용돼요. 가정에서 형제끼리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 그 집 끝나는 집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한 하나의 사명이 된 거죠. 제가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 계속 싸우고 있다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 그분들도 제게, 아유, 목사님 좀 이게 어떻게, 저도 노력을 하고, 또 돈 생기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 가운데 신뢰를 쌓아가도록, 명절 되면 카드를 보내면서 신뢰를 서로 쌓아가도록, 신뢰를 해야 그들이 진정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교회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복음으로 화목케 하는 그 일에 그것이 목사 일이잖아요. 중요한 일. 이것은 모든 다 적용되어지죠.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어떤 영역에 어떻게 살아가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일생 살다 가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에요. 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총회 이야기를 했고 노예 얘기도.
아니, 너의 어떤 분이 저분은 화재가 났다고, 사택에 화재가 났다고. 그래서 뭐 제가 또 제동하고 교회가 늘 그런 분을 위해서 좀 신경 쓰는 재정이 있으니까 그때 봉투를 좀 보냈어요. 내 얼굴도 몰라요. 우리 대전로에 간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냈어요. 교회 이름으로 보냈고. 그런데 이 보니까 그 작년 같은데 보니까 금년 들어서도 누가 돌아가시고 그분 집에 계속 안 좋은 일이 두 건이나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노예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 오래된 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아니 그분 어떤 분이냐 내 얼굴도 모르는데 계속 무슨 안 좋은 일이 계속 있는 것 같다. 아 그랬더니 내가 모르는 것까지 그래 그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배를 하시고 뭐 어떻고 6건이나 뭐 이런저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 무슨 얘기를 들은 거니? 그래. 내가 그런 가운데 그래 내일 갈 때 민소를 안 가고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내가 그분 보면 노예에서 만나면 나를 좀 인사시켜 주라고. 내가 그분 얼굴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잖아요. 또 이제 뭐 이웃 사랑의 재정으로 나 그거 좀 가지고 만나면은 뭐 그거 좀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행복할까요? 안 해드릴까? 행복 안 할까요? 이렇게 준비하고 노예 가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만 있으면. 이러면 수두룩백백 하죠. 수두룩백백 하죠. 이번에 추석 명절인데 제가 참 이 간증문에서 썼지만 한 두 가정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추석날 오후에 됐는데 한 20명 정도 가족이 형제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은 썰렁한 집이 있죠. 형제 자녀 아무도 안 오는 집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집도 그 중에 이제 한 집은 예수 믿는 집이고 한 명 안 믿는 집도 나는 이제 오랜만에 인사하러 동네 한 번씩 쭉 돌았으니까 그 집도 가니까 뭐 자녀들이 뭐가 엄마는 치매에 걸리고 알아보지도 못해요. 나도 몰라봐요. 누구지? 이래요. 내가 저 건너집에 누구 아들입니다. 우리 어머니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몰라. 자녀도 모르겠지 당연히. 아버지도 치매 비슷한 걸려가지고 누구지? 이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였어요. 아버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뭘 가요? 어머니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뭘 가요? 그 가운데 그 같은 한 배에서 난 행계도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은 싸우고 그래가지고 뭐 얼굴도 안 내미고 원수처럼 사는 집이 있고 서로 좋은 점은 보고 부족한 점은 짐을 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20몇 명이나 모이고 30명이나 모이고 이런 가정이 있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을 위해서 영어를 썼습니다. 피스라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 화목하게 하는 사람,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는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해케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예?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그 가운데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서로 장점을 살려주고 부족한 점을 짐을 져주고 그러면서 화목의 나라가 오게 하고 화평의 나라 오게 하고 이런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그곳에 행복의 나라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의 가정이 오는 줄 믿습니다. 내라는 존재가 바뀌면은, 제가 아까 종의 노예 뭐 이야기했지만 끝이 없어요. 내라는 존재가 바뀌면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면 어디 가든지 그렇게 살죠. 그런 얘기할 끝이 없죠.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또 한번 합시다. 성도님이 희망입니다. 늘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가온 주가 이제 28주년입니다. 28주년 생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획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재능을 가지고 나누고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그 봉사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그럴 때 우리도 행복하고 또 그걸 경험하는 분도 또 행복을 누리고 희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만드는 자로, 행복을 만드는 자로, 사랑을 나눔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어떨 때 행복할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사랑이 결국 전제되어 최종적으로는 한번 같이 합시다. 사명을 따라 살 때 행복합니다. 그 사명은 저 같은 경우 아까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참으로 우리 짧은 나그네 길 현실 따라 이익 따라 그래서 어쩌면은 그냥 형제끼리도 원수, 부부끼리도 왼수로 살고 그것도 서로 짐을 지면서 사랑을 지면서 그렇지 못하고 또 안타까운 현실을 드러내고 그리스도 향기를 드리는 목에들은 인간적인 냄새 푹푹 풍기고 혹시 그런 면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사랑을 그들에게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이제 이안이 없다고. 바울도 마찬가지. 현실은 이렇지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큰 기쁨과 만족, 감사 그런 고백을 마지막에 하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